구름이 걷히고 이렇게 해가 또 햇빛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또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가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라이프 그리스도교회 성도입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라이프 그리스도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라이프 그리스도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라비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저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생동감이 있네요. 목사님,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르네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그때 제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또 얼굴빛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있고, 여러분,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 중요한 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여러분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면요, 그 재밌게 놀던 아이들이 그 얼굴 보고 슬금슬금 피하게 돼 있어요. 자기 방으로. 왜? 괜히 옆에 있다가 폭탄 터질까봐 이렇게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리더가, 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참 중요한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쏟아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의식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목사를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한다는 것의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요.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생각이 나의 내일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더러운 생각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올바른 생각을 품으세요. 올바른 생각을 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 마음을 품으세요. 이 생각을 가져야죠. 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뭡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 아멘입니까? 네. 라이프 크릭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좋은 교회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는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씨름하는 게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네, 평생 씨름하는 거.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빠지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거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얼굴이 좀 자유분방해서 그렇지, 얼굴이 좀 리버럴해서 그렇지 못생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만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을 세상에 연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연결해 주는 그 축복의 통로. 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경험한 교회의 이 변화와 부흥에 있어서 몇 가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애틀과 또 이 밀워키는 다릅니다. 그렇죠? 문화도 다르고 또 인구 분포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다르지만 그 원리는, 저는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게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해 아래 어차피 새 곳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씨름하며 어떻게 하면 이 원리들을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자, 그러면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변화란 무엇인가? 변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죠. 저는 변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꿀 수 있어야죠. 변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변할 수 없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변할 수 없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저희 형제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53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53년 또 미로케에서 54년, 그 역사는, 이 53년의 역사는 시애틀 이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창립주일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매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교회.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죽기만큼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만들어왔던, 또 지켜왔던 전통과 문화, 그것은 여러분 존중되어야죠. 존중되어야 돼요. 네. 왜?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과거는 다 틀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일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방식들, 우리가 지켜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것을 여러분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그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전통 지향적인 신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뭡니까? 포도주는 1차적인 것이죠. 부대는 2차적인 것이죠. 여러분, 부대는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지만 포도주가 없으면 불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1차적인 이 1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차적인 것,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뭐예요? 그 포도주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2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부대라는 거예요. 부대는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 구조, 양식, 조직, 건물,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대는
복음을 이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잘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이 부대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복음을 억압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 구조, 조직, 양식, 건물 이런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적인 이 부대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본질, 복음이 영원한 것이죠.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대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대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화려한 과거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과 자랑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모양은 그것은 종교주의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 자,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비전은 visualize.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그 기업, 잘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현장을 가서 봐야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형편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가서 봐야 내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것인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라이즈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제가 배운 것 중에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뭐라 그러냐면 모방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방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카피가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어떤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철학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내 삶에 소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 하나님이 어떤 때를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방의 원리예요. 누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뭡니까?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카피의 도사가 되겠다. 저는 이걸 다짐했어요. 하여튼 누가 잘하고 있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보고, 그리고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정말 이것을 우리도 펼쳐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게 보여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또 그리고 그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보았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기서 가까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였어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보았어요. 제가 본 것이 뭐냐면 눈물을 보았어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제가 보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자기 입에서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입에서 나오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라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코끝이 찡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눈물이 없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믿지 않는 영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올인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2000년 1월에 부임을 하고 제가 교회론을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 때 제가 가끔 몇 차례 이 윌로크릭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5월 달에 Prevailing Church Conference라고 하는 불멸의 교회, 사그러지지 않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컨퍼런스가 없어졌는데 5월 달에 그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몇 분을 모시고 와서 그 교회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8분 정도를 내가 모시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뭐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뭐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가겠다고 하는 분들 2분 해서 8분만 모시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한 3월 초에는 이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등록도 하고 이제 티켓팅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뭐냐면 그렇구나, 먼저 공식적으로 내가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공식적으로 광고를.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삐지는 분들이.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그러니까 또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가 광고를 하고, 그래도 등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1대1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 2000년, 그때가 2000년 이제 2월 말 3월 초인데요. 여러분,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비행시간만 4시간입니다. 우리 미러키랑 거의 똑같죠. 비행시간만 4시간이고요. 그리고 무슨 시카고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 간다는 게 우리 1세 분들에게 무슨 쉬운 얘기겠습니까? 저희 그 당시 우리 대부분 우리 1세 우리 부모 세대 되신 분들은 대부분 하시는 일이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였어요.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저희 부모 세대의 삶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휴가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국을, 조국을 그렇게 방문하고 싶어도 내가 언젠가 내가 가면 되지, 갈 수 있지 하면서 참고 지내는 삶이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가방 챙겨가지고 잠시 이렇게 다녀오는 그러한 삶이 이민 1세대의 삶인데, 이 윌로크릭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이 비행기 값도 그렇고 또 등록비도 그렇고 또 룸앤보드 모든 숙식을 또 다 해결하려면 그 당시 한 사람 앞에 그래도 한 1,500불 정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8분만 모시고 가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광고를 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약 한 250명 출석하던 때예요. 200명에서 한 3월 초 한 250명이 되던 그런 때인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 몇 명이 사인업을 했냐면요, 59명이 등록을 했어요. 59명이. 저는 우리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구나. 그래서 59명이 비행기를 ta고 시카고에 날라와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저보다 가장 가까웠던 분이, 제가 37이었는데 가장 가까웠던 분이 43이었어요. 43. 그리고 이제 뭐 50 넘으신, 60 넘으신 장로님들, 또 70 넘으신 우리 백카페 권사님들 해가지고 59명이 날라온 거예요. 그 59명이요. 뭐 물론 통역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트를 들고 펜을 들고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라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이 목사의 심정은요, 그냥 감동 그 자체였어요. 감동 그 자체. 3일간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기 이제 전에 한 1시간 정도 디브리핑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짧게 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뭘 깨달은 점이 있었는지 잠깐씩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59명이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였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뭐예요?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우리도 이 다음에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이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함께 꿈을 나누는, 우리도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2000년 5월에 가진 꿈이에요.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젊은 사람도 없었던 그러한 교회가 가진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7년 만에 2007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하셨고요. 그리고 매년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또 오셔서 함께 이 컨퍼런스를 해나가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양론 같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이 넉넉하신 분들은 알아서 호텔 예약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민박을 하자. 민박을 합시다. 그리고 그 민박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들을 3일 또 나흘 동안 자기 집에 모시고 이렇게 지낸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공항에 가서 오시는 분들을 픽업해서 모시고 오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교회에다 모셔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오셔서 또 픽업해서 당신 집으로 모시고, 그래서 다과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요, 받을 때 기쁨이 있죠. 받을 때의 기쁨. 그런데 이 나눌 때, 섬길 때의 기쁨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섬기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가 화수목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는데,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는 오신 분들이 대부분 주일까지 계시질 못하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는 그 1시간 15분 동안 우리 형제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로 했어요. 오시는 분들이 형제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에는 이제 대표 기도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오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손님들하고 수요일날 그 마지막 그 저녁 시간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멘 잘 안 합니다. 아멘 잘 안 합니다. 그날은요,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말이죠. 너무 기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막 손 들고 찬양 잘 하지 않아요. 그날은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리고 성가대가 이제 올라와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 평생 그런 찬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격해서 부르는지 말이죠.
어떤 분은 눈물이 글썽이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러가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끝나고 제가 올라가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비전은 비주얼라이즈입니다.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어디 뭐 직장이라든지 또 휴가로 어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차로 이렇게 한번 교회를 한번 삥 둘러보세요. 시간이 좀 더 나면 또 들어가서 라비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또 거기에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왜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러한 그러한 일들을 이 커뮤니티 가운데서 해나가는지,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와서 함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함께 고민하며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타이밍을, 때를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비주얼라이즈예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1년에 2차례 컨퍼런스를 참석을 합니다. 어느 좋은 컨퍼런스, 내가 꼭 듣고 싶은 어떤 주제의 컨퍼런스가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꼭 합니다. 제가 담임을 하면서 제가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지만 제가 꼭 2번은 1년에 2차례 그렇게 하고, 제가 선교지를 1년에 못해도 3차례를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3번씩 나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그래도 못해도 2번 정도는 제가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선교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리더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리더가 더욱더 계속해서 정말 정말 넓은 시야를 갖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느 좋은 컨퍼런스가 있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가서 보고 배운 것, 그런 것들이 또 교회에 또 적용이 되고 하면서 교회는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십시오. 44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은 라이프 크릭 교회 하나 잘해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잘해보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44년 전에 이 라이프 크릭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여러분 그 비전, 함께 꿈꾸며 여러분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예배.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냥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주저하며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 담대히 들어왔잖아요. 담대히. 왜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반가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가 열렸다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누구라고 표현하죠?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신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부래요. 신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내가 그렇게 거룩한 순결한 신부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부의 자격이 내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신랑으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은혜와 이 기쁨을 지금 내가 누려야지. 무슨 금식이냐 이거예요. 기뻐하고 감격해야지.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금식은 언제요?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자기의 모습도 모르고, 나는 오늘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순서 잘 지켰으니까, 나는 봉사도 잘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 양 속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배에 대한 감격은 없는데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적인, 과거지향적인, 그래서 형식화된, 습관화된, 의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부흥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뭔가 하긴 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와서 뭔가 하긴 했는데, 시간도 보냈는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한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불 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래서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조롱당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도 어떤 때는 깨지고,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큐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습관적으로 늦게 나오지 마세요. 때로 늦을 때가 있죠. 때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가끔 늦을 때는 있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게 나오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심정으로 드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와,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 이 자리 떠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후에 축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앞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앞에 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할 때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딱 악수를 했는데 은혜 받은 필이 딱 오면 가게 하고, 악수를 딱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오면 다시 들여보내고. 여러분, 10분 20분 일찍 가는 게 대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삶 모든 것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교회가 변화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 근데 주인의식 그러면 가끔씩 이 잘못된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이게 주인의식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주인의식입니까?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주인은 좋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주인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 잘 할 수 있는가 살펴보면서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섬김이라는 게 섬김.
주인은요, 자기 가게 앞에 절대 주차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후미진 곳에 주차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하게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님을 집에 초대하고 여러분 뭐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갖고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주인은요, 손님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네. 여러분, 섬김이에요. 섬김. 네.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네. 특별히 새로 오시는 분이라든지 또 어려움을 당한 분이라든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잘 안내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새로 온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웰컴 하는 거예요. 웰컴.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웰컴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함께 하나됨으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그 오래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축도하고 났는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를 하려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이상 형제교회를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에게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회 나온 지가 한 5주 정도 됐대요. 근데 이렇게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은혜가 넘치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3주째 되는 날 또 예배 드리고 가는데 너무 좀 미안하더래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더래요. 뭐 이렇게 은혜만 받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섬김으로써 내가 뭔가 좀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자매님이 넷째 주 되는 주일날 예배 후에 어디를 갔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어디를 갔겠어요? 주방에 간 거예요. 주방에, 부엌에 간 거예요. 그 부엌에 가서 주방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도마에 양파하고 파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뭐 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막 냄새도 나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썰어 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분이 무슨 뭐 요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이렇게 다들 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썰어 드리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주방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뭡니까? 이 주방에는요, 이 도표에 나오지 않는 놀라운 조직이 하나가 있어요. 조직이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가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는, 조직표에 나와 있지 않는 이 놀라운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모르니까, 뭐 여러분의 교회는 왕언니가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왕언니가 있었어요. 왕언니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칼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양파를 썰기 위해서 칼을 딱 잡았는데 옆에 있는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칼을 잡습니까? 단칼에 날아갔어요. 단칼에 날아갔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고 참 은혜가 되는데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형제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들어올 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인가?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인가?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까? 왜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웰컴 해주고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은요, 부흥을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부흥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누구나 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 여러분 대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고 잘 부흥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뭐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숫자가 성장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느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그 포텐셜이 있으면요, 숫자도 성도의 숫자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네, 새로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2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꽉 차는 그 공간에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데 막 보내주다 보니까 예배를 뭐 2부, 3부, 4부 늘려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가정 방문할까 말까 하던 교회가 한 주에 막 3가정, 4가정씩 막 등록하고 하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대놓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불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이 스트리트 파킹이라 그랬잖아요. 주차장도 없는 교회 스트리트 파킹 하는데, 그전에는요 몇 시 몇 분에 교회 근처를 딱 오면 하도 교회를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라 어느 쪽에 가면 주차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도 그 예상을 하고, 그리고 교회 주변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사람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늦어도 교회 주변에 와도 주차 공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블락, 3블락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시애틀은 겨울이 또 우기철이거든요.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거든요. 3블락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그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는 자기 심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들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 자리가 뭐 언제 늦게 와도 상관없이 자기 자리가 꼭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늘다 보니까 뭐예요? 조금만 늦어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자기가 불편하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벽이, 그 벽이 너무나 두터워서 새로운 분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새로운 분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하고 악수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네. 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하고 악수 안 했다고 삐지는 거예요. 목사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아. 저 사람만 좋아해요.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저를 참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가끔 전화를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 내일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죠.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는 뭐 새로운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뭐 10만 갈 곳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뭐 다른 특별한 약속도 없고, 그래서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뭐 식사하고 이제 그러고 오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고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딱 오면, 목사님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 하시죠.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놓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했냐면, 그래요 권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는 거예요. 수첩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제 달력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일주일이 벌써 꽉 차 있는 거예요. 약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번 주는 이미 다 선약들이 있고 안 되고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권사님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목사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부흥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주인의식이에요. 섬김이에요. 양보예요.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더욱더 하나됨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면,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이에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양육이에요. 양육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 저희는 사람이 느는 교회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한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빠지기 쉬운 그 유혹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참 힘들게 바쁘게 일합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 보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막 땀 흘리며 이렇게 일하시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뭘 또 나오라고 하나,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힘든데 뭐 또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뭘 또 나오라고 하나, 집에 가서 쉬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에 참 한 획을 그었던 고 오카눔 목사님이 계시죠. 오카눔 목사님이, 사랑의교회 오카눔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도께 순종하시죠?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그러시더라고요.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라는 거예요. 똥개가 뭡니까? 지 맘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럴듯해요. 소리를 내는데 그럴듯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죽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 그러면 주로 인격,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숙에는 성품과 뭐냐면 플러스 실력이에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실력입니다. 사랑도 실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왜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랑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 실력을 쌓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몸에 좀 뭔가 사인이 있어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할 수만 있다면 그거의 전문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인 분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내 증상을 이렇게 딱 설명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듣고는 가만히 있다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째봅시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몸을 맡기겠냐 이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맥도날드 있죠? 이 햄버거 파는 이 맥도날드의 기사를 읽다가 이 마케팅 그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 기사를 제가 읽다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빵의 두께가 번 있죠? 빵의 두께가 이게 17mm입니다. 17mm. 그러니까 위아래로 34mm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고기, 그 패리가 10mm래요. 사람이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6mm랍니다. 56mm의 입에 44mm짜리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카운터의 높이가 72cm래요. 그냥 나무 사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72cm의 높이가. 왜 72cm냐? 사람이 지갑을 꺼낼 때 가장 이 편안한 이 높이 위치가 이게 72cm래요.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면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하나 딱 주문하면 무조건 땡큐 하라고 가르친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땡큐 하고 가르친대요. 그리고 3초 내에 땡큐 하고 난 다음에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애플 파이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 결과 이 땡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3초의 체면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5초가 지나고 나면 다른 것을 주문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면 땡큐 그리고 콕도 마시겠습니까? 뭐 스프라이트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밀크쉐이크의 이 빨대 있죠, 스트로. 이 빨대가 4mm랍니다. 이게 4mm. 이게 왜 4mm냐면 이것을 물고 이렇게 빨고 있으면요, 사람의 잠재의식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던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간대요. 이게 뭔가 풍성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이게 4mm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3분이 주어지면 3분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할 수 있어야 되죠. 10분이 주어지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이 주어지면 이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나는 나아가겠다, 이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이게 졸고 계신 분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네? 여기 안 오고 그냥 집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면 뭐 계속 아멘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여기 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가겠다, 나는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분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 성숙을 향한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변화하고 부흥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바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4절을 보면 저는 이 14절을 읽다가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한 단어가 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가 없어져야 돼요. 이 어찌하여가 없어지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전통화예요, 전통화. 전통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지면 내가 편하니까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 새로운 것은 불편하니까. 새로운 것은 불편하잖아요.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 부를 때 불편하잖아요. 모르니까. 은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백합 회원들은요, 우리 백합 회원들은 뭘 불러야 은혜가 되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불러야 가슴이 찡하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 무슨 엇박자로 나가면서 막 경배를 찬양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첫 주에 제가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첫 주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배만큼은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꿨어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어요. 형제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그 문화에, 예배 문화에 이게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 문화 속에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 문화가 뭡니까? 예배 문화? 묵찬, 기찬, 설기찬, 축 아닙니까?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묵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 하고. 축도 이거 왜 합니까? 왜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내기 위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빼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이거 순서를 바꾸면요, 헌금을 설교 전에 할 것인가 설교 후에 할 것인가 이러다가 싸우고 말이죠. 여러분, 그건 예배 문화의 문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예배가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문화죠. 그 문화라는 건 뭡니까?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 근데 많은 경우 이 순서에 붙잡혀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빼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마치 교회가 뭐 세속화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저는 어떻게 하면 전통주의적인 어떤 습관화된 기계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예배의 갱신이에요. 예배 갱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은 불편하니까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예배해야 되고.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이래야, 제가 뭐 첫 주에 바꿨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걸 바꾼 게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 두 곡을 넣었어요. 두 곡을. 왜냐하면 제가 부임했을 때 형제교회는 찬송가 외에는 절대 다른 걸 부르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경배와 찬양도 복음성가도 우리가 부르면서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돌아오고 자녀의 자녀도 돌아오고, 그래서 3대가 어우러진 그런 우리 젊은이들도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도 목사를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걸 용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막에 스크린에 가사를 읽으면서
경배와 찬양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 백합회원들이요, 우리 백합회원들이 제 열렬한 팬입니다. 어느 정도 열렬한 팬인 줄 아세요? 제가 찬양하다가 손을 들면요, 일제히 손을 들어요. 일제히 손을 들어요. 제 열렬한 팬이에요. 사랑하니까, 목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불편하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그래야 젊은이들도 오고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나간 자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함께 해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 새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 묵상한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또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또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신앙에 붙여지는 수사가 무엇입니까?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이 부대가 전통 지향적인 신앙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터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데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우리는 자꾸만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그래서 어찌하여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보를,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를 살려내고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교회의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44년 전에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비전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펼쳐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가 떠나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성숙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욱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옛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를 헌신하고, 예배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라이프 크릭,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어렵다라고 하고 힘들다라고 하고 교회에 대해 참 암울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부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갖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헌신을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를 살리고 부흥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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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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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펼쳐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과거 지향적이고 하나님 전통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방식에서, 사고에서 떠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프 크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묻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세례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4년 전에 이 땅에 라이프 크릭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라이프 크릭 교회 하나 잘해보기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상하고 지치고 마음 아파하고 소망을 잃은 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있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간증으로 들려지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 지향적인 전통 지향적인 하나님 그러한 사고방식 신앙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전진하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 비전, 교회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주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그 섬김에 하나님 그 정신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평안의 능력으로 하나님 웃음을 선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평안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44주년을 맞이한 이 라이프 그릭 교회가 하나님 정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욱 한 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